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갔다는 기사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자 그대로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권속이다 그러셨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권속으로, 직계 가족으로, 하나님과 한 식구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이여, 놀라운 사실이에요. 위대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먼 가족이 아니라 이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핵가족입니다. 하나님과 늘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식구들이란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영원한 한 식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의 식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식들입니다. 골고다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직계 가족 여러분이요, 친척 친지들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해요. 1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개가 뭐죠? 하나는 야곱, 하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옛날 히브리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격, 평판,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사람의 명예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특별한 전기를 맞을 때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두 개 다 사용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야곱이, 이 사람들의 애굽행이 야곱의 가문이라는 한 집안, 한 가문의 이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 이름 이스라엘을 언급했어. 그들의 애굽행이, 이 사람들의 애굽행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언약 가문의 이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야곱은 개인적인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두 개의 이름이 다 주어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이름,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은 다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새로운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공적인 이름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천국 상속자. 이런 놀라운 새 이름, 공적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이름에 담긴 깊고도 풍성한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이후에는 야곱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2절로 5절까지 말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이 순서는 출생 순서가 아닙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출생 순서가 아니라 얘기해요. 그들 어머니의 지위에 따른 순서입니다. 정실이 두 명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정실입니다. 정실 레아의 소생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이름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정실인 라헬의 소생 베냐민의 이름이 또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실인 여종 빌하와 실바의 소생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사람들이 여종의 스라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요셉은 정실 라헬의 소생이지만 앞에 있는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왜? 혈육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미리 애굽에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선구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한 개척자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처럼 선구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개척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빌리지가 개척자 같은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개척자 같은 처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요셉 같은 선구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선구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개척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5절 말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그랬어요.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란 혈속, 혈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가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1절에 나오는 가족은 직계 가족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혈속이란 혈통이란 좀 더 광의의 혈연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족속 모든 그 일가의 총 인원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만 70명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애굽으로 떠난 야곱 가문의 총 숫자가 70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미 70명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 또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70명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고작 다 합쳐서 70명에 불과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객지인 애굽에서 불과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인 대민족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건 모두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거든. 장정만 60만 명인 대민족으로 성장한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보살핌, 기적적인 번성과 보호의 은총, 기적적인 부흥의 은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 긋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가 만약에 별 볼 일 없었다면 별 볼 일 없었던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얘기해야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과거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걸 감추면 지금 이렇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별 볼 일 없었던 지난날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과거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번성과 부흥의 은총이 막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심히 창대해지고 강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두 다 합쳐봐야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위대한 번성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자, 7절의 표현을 주목해 볼까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어요. 거의 비슷한 동사가 5번이나 연이어 반복됐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대. 생육했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생명체 번식에 대한 주님의 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어나 그랬어.
물고기 떼 같이 우글거렸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물고기 떼, 정어리 떼 같은 거요. 그거 동영상으로 찍은 화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말도 못하게 우글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물고기 떼처럼 가득하게 우글거리는 대장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그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강하여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매우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해졌습니다. 당시에 애굽이, 당시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고대 문명을 주도했던 찬란한 대제국이잖아요. 그런 막강한 나라, 막강한 민족에게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번성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이 통치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큰 은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은인의 자손이었으니까 그렇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집트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주전 16세기 경의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왕조의 시대라고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새로운 왕이 평화적으로 즉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기를 든 사람이 새로운 권자로 탄생했다는 말이에요. 선 왕조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 구테타의 성공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선 왕조 시대의 공신이었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었을 리 만무한 거죠. 새로운 왕은 요셉의 공로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고마운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후예들은 그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짐이 됐을 뿐이죠. 더구나 요셉의 후예들은 엄청나게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를 감안할 때 새로운 이 애굽 왕의 경계심이 망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9절 이하의 말씀, 그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된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탄압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지요. 탄압을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야 이스라엘 세력이 약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면서 번성을 누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유례 없는 대탄압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유례 없는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은 그 먹구름에 대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감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저 먹구름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인데요, 요셉의 후예들인데 왜 이런 일이 닥친 겁니까? 무엇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왜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평안하면 좋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세력을 더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예 애굽을 장악하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장악하고 지배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자들도 수없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에서의 평안이요, 신자들은 그저 그런 것만을 원하죠. 세상에서 세력 확장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예 장악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예 지배하는 거야. 그런 걸 원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닥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먹구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먹구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얘기지. 이 예기치 못한 고난의 먹구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얘기지.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무나 복된 먹구름이었던 거예요. 먹구름 중에는 복된 먹구름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서, 탄압과 핍박의 먹구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진 몸이에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탄압과 핍박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땅에 눌러 살았을 거예요. 인간은 본래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모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본래 어딜 떠나기를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태평과 안정 이런 걸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떠나게 된 거예요. 태평과 안정을 박차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먹구름이 닥치게 하셔요. 참된 신자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너무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신 그것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로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 탄압이 아니었다면, 그 핍박이 아니었다면 애굽을 싫어했겠어요? 애굽을 왜 싫어했겠습니까? 천년만년 애굽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구름이 닥치게 하십니다. 때때로 참된 신자에게도 닥치게 하십니다.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닥치게 하십니다. 신앙적인 탄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날마다 상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가 막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소돔성에 살던 롯이 이와 같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 소돔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불의한 탄압, 불의한 모함, 불의한 조롱, 불의한 멸시, 온갖 불명예와 욕을 갖다가 막 주님의 몸된 교회에 퍼붓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퍼붓잖아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의 물결을 보십시오. 이 PC주의의 물결을 보십시오. 이 사회주의의 악한 물결을 보십시오. 이 문화 막시즘의 악한 물결을 보십시오. 이 동성애 페미니즘의 악한 물결을 보라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 악한 물결을 보라 얘기해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이놈의 애굽 땅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됐다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셋째로 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먹구름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그 탄압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눌러 살다가 완전히 동화되고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악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저 먹구름으로 인해,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정말로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지혜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섬세하고도 섬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탄압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의 아우성을 막 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먹구름이, 그 고난의 파도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였던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단 말씀입니다.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종만 그렇습니까? 이종훈이 여기 있는 이종훈이요, 지난 몇 년 동안 천국을 정말로 강렬하게 소망하게 됐거든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로 알아.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 혹시 어떤 먹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이 내게 사실은 복된 먹구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실상은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거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닙니다. 또 야곱 가문이 애굽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진작부터 계획해 두신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말씀해 두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2년 동안 우리 앞에 닥쳐졌던 팬데믹 사태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막 준동을 했죠. 교회에 고난이 닥쳤죠. 우리의 영적 고난 그리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분노들, 이 모든 것이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말씀이죠. 적들의 플랜데믹인데 사탄의 플랜데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데믹이었다 말씀이죠. 놀랍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면 그리도 오묘하고도 오묘한지, 애굽 땅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눌려가지고 아예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기에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는 아무 연고도 없었잖아요. 애굽에는 아무 기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크게 성공하게 하심으로 야곱 가문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인구가 늘어나면 애굽 사람들의 견제를 받아 싹을 피지도 못할 것이기에 갑자기 단시일 내에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무 평안하면 그냥 눌러앉아 살려고 할 것이 뻔하기 까닭에 그 평안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문을 핍박하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자리를 돌고 일어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절묘합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솜씨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조종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 찬양하며 또 찬양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뜯어보면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절묘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퍼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탄압과 핍박의 먹구름조차도, 고난의 파도조차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품고 나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